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한 늘 우리가 불러도 또한 실증나지 않는, 그리고 가장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좌우분들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가 아주 그냥 더 풍성해져서 은혜의 분비가 우리의 교회 안에 가득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뭐 그렇게 사람을 막 외모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평가하기에는 저도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별로 외모로 막 판단하진 않는데, 어느 날 그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디모데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세미나였는데, 세미나 두 번째 강사로 나오신 분이 키가 조그만 데다가 얼굴은 새까맣고, 그리고 막 살은 삐쩍 말라갖고, 저분은 한국 분인가 아프리카 분인가 흑인인가 한국인인가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왜소하고 조그만한 분이신데, 그분이 딱 나오는데 그 강의가 한 4번 강의가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강사로 나오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조금 쉬면서 들어도 되겠는데 저분이 무슨 임팩트한 강의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눈빛 안에 이러면서 정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란 단어를 너무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그때마다 뭐 예수님이 버리신가 이게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 할 때마다 툭툭 떨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눈을 뜬 다음에, 아니 저분이 누구지? 도대체 저 강사분이 누구길래 예수님이란 단어 하나에 내 마음을 이렇게 떨리게 만드는가. 그래서 딱 봤더니 컴패션의 지금 대표이신 이정희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 디모데랑 연관이 있어서 두 번째 강사로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래, 사람이 진짜 외모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외모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건 진짜 부족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은혜가 있으면 때로는 그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거인같이 보이고, 그의 입술의 말이 그냥 아주 작고 세미한 말 같아도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그냥 강렬하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막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학위를 딴 다음에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대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좀 젊은이들, 특별히 그 미국에 가 있는 그 한인 2세들을 좀 부흥시키고자 하는 막 열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랑 거의 이제 부임하여 가기로 하기 직전에 그 길이 캔슬이 되고, 그리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막 시작된 이제 한국 지부가 열리면서 컴패션의 그 지부에 가도록 권유를 받았는데, 기도했대요. 주님, 제 꿈이 이거 아닌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저 그 자리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 한국까지 오셨대요. 그리고 그 이정희 그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딱 왔는데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대요. 난 여기가 아닌데 잠깐 있다가 가야지. 어느 정도 컴패션 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읽어놓은 다음에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읽어놔야 되니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뭐 기독교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뭐 컴패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아프리카 뭐 불쌍한 아이들 얼굴 나오면서 여러분의 뭐 3만 원이 이 아이들에게는 한 달에 음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후원해주는 전화 한 통이 뭐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마음을 자극하는. 그래서 그 이정희 선교사님도 그 대표님도 필리핀에 가면서 내가 가갖고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다가, 그래서 좀 컴패션의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겠다 했고 사진기 하나를 들고 캠코더를 들고, 그리고서는 필리핀을 가서 구제를 갔대요. 가갖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데
어느 아이를 이렇게 카메라 앵글로 딱 잡아서 눈을 딱 앵글로 잡는데 그 눈이 호수와 같이 너무 맑은데 그 맑은 눈 안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아이들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그의 눈을 찍으려고 그러다가 눈물이 주르륵 나서 사진도 못 찍고 그래서 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주님 보내신 자리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면 아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주님, 저는 여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필리핀 올 때도 주님 사랑 가지고 이들에게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전하기 원하는데 제 마음은 좋은 사진 찍어서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후원자 어떻게 하면 모집할까 했던 생각을 가졌던 내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뒤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 시간을 쫙 보낸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라는 그 배우인데요. 차인표가 처음에 같이 선교를 컴패션에서 가게 될 때 자기가 그랬대잖아요. 나 1등석 아니면 안 간다. 연예인인데 어떻게 일반석 사고 가냐. 그래서 그 외국에 도와주러 구제사역을 하고 가면서 그 1등석에 타고선 혼자 앉아있는데 그 도착하자마자 힘드시죠? 그러면서 이정혜 대표가 그러더래요. 이곳에 도와주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그 차인표도 그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와락 안기는데 그게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해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딱 안아주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나.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계속 컴패션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의 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선들과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선이 되며 또한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그 여러분들을 지극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그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 위에 외치시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심판하지 마소서 이야기했던 예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가지고 주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요, 의무감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거나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96장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넘겨보시면 거기에 그 곡을 만든 분의 이름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막 외국인으로 써있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민로아라고 돼 있죠. 보이시나요 혹시? 96 숫자 밑에 거기 보면은 이름이 써있죠.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있는 이 땅에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들에게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고 천한 자에게 높임이 되고 또한 잡힌 자에게 노임이 되는 귀한 역사를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곡을 쓰신 거예요. 그 평생에 이 곡을 불렀어요. 어느 곳에 가던 간에 외국인이 한국말로 찬양을 지는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때마다 말도 떠듬떠듬하고 어눌한 그 선교사님의 목소리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님 제가 잡혀있지만 이제는 주의 은혜로 노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나도 신분상 다 따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지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던 고백들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골로새서를 썼던 바울이에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으리라 했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누구신데 나에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이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골로새서가요,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느낌이에요. 친정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에게 택배를 보내듯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쿠팡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난리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큰 박스에 막 과자 한 봉지 그리고 무슨 큰 박스에 무슨 요만한 택배 물건 하나 넣어서 아니 박스는 이만한데 물건은 요만한 게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박스는 이만한 막 그래서 막 물건을 10개씩 주더니 박스가 10개 왔는데 뜯으면 요만한 물건이 하나씩 들어있고 막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박스는 큰데 그 안에 내용물은 없는. 근데 오늘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어디를 가봐도 막 크게 얘기하지만 갔다가 보면 그냥 별로예요. 어디 진짜 좋대. 막 지금은 영월이라는 곳에 막 사람들이 막 2시간씩 가잖아요. 가서 막 나도 뭐 거기 갔다 이러지만 거기 간 사람들이 막 이러고 오겠습니까? 야, 그 소문난 데도 거기 가보니 별로 이러죠. 근데 마치 친정 어머니가 자기의 그 딸에게 택배를 보낼 때 이렇게 넣다가 여기 빈 공간 있네. 깨라도 하나 넣을까? 여기 빈 공간 있는데 뭐 멸치라도 좀 해서 넣을까? 그러면서 꽉꽉 채워서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무겁게 해서 택배 보내면 어떡하냐고 이럴 정도로 꽉 채워서 그래도 하나 더 보내주면 먹겠지. 하나 더 그 공간 남은 것만큼 가득 채우면 되겠지 할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한마디를 했을 때 정말 꾹꾹 눌러 담는 마음으로 썼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시대에 도대체 종이나 펜이 우리처럼 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요. 그 종이나 펜이 얼마나 흔하냐 하면요. 뭐 저희 동네야 그렇게 막 전도하는 사람도 없지만 초등학교 앞에서 애들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여름에 부채 나눠주면 애들이 부채 받자마자 던져요. 자 나눠주잖아요. 자 받자마자 부러뜨려요. 연필 나눠주면 연필 그냥 멀리 던지고 놀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공책, 연필, 집에 가면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애들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막 서랍 열면은 막 여기저기 꺼내면 볼펜이 이만큼, 막 공책 안 쓴 거 이만큼. 그러니 아이들이 소중한지 모르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성편지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이때는요, 종이로 쓸 수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대신에 글을 쓸 수 있는 데가 파피루스가라고 이야기해서 그 바나나 나무 잎을 말려요. 말린 다음에 그 잎이 이렇게 쫙 펴지면 그 잎에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이 말아놓은 것이 수분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으스러질 수가 있어서 그거를 늘 수분을 살짝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파피루스가 있어요. 그건 너무 편해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해갖고 걷다가 쓰는 건데, 그러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걸 구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편지의 종이 대용으로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이제 숯에다가 물과 기름을 묻혀서 이렇게 쓰는 펜으로, 그것도 갈대잎을 꺾어진 그렇게 쓰는 문드러지는 펜으로 이 글을 하나 써내려 가면서 이거 얼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부터는 누구를 소개해주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어느 날 태어났다가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그냥 생각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 그분을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역사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시냐면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좋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온 세상과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지금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아픔도 슬픔도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편지 쓰지? 나를 왜 만나자 그러지? 이렇듯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16절에 되어 있죠. 모든 것을 그가 만드셨대요. 근데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창조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계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딱 놓고 그냥 만드신 다음에 이 시계가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둔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만드심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모든 권세자들과 세상의 이념과 그리고 또한 이 땅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 2절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귀한 분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 예수님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하늘과 땅에서 라고 써있는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주눅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주눅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분들의 모든 권력과 권한과 권세와 힘을 주신 분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무엇을 위해 만드셨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그런데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세상의 만물이 죄로 인하여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들이 다 이렇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금 돌아가서 너희를 나의 땅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 모으리라 라고 하며
그분을 위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보다도 나이가 젊다고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건강한 것 같잖아요. 힘 있는 것 같잖아요. 잘 지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딱 지구상에 5분만 공기가 없어지면 아마 절반 이상은 죽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도요, 며칠만 안 먹으면 이렇게 TV에서 그 음식하고 단식하시는 분들 보니까 딱 일주일만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영원히 지탱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사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유 내가 건강 잘 지켜야지 힘 지켜 이것도 있죠. 하나님 주신 걸 잘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온갖 말씀드렸죠. 그 달리기를 하는데 어느 차가 오더니 그 정말 1등하여 달리기를 하는 운동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젊은 청년 하나를 뒤에서 차가 하나 탁 쳤어요. 탁 부닥쳐갖고 쓰러졌는데 그냥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제가 보면서 야, 사람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 허무하다. 때로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불안함. 정말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의 생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더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인생을 주시는데 저는요, 우리들이 오래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돼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아닌가 싶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지. 너 주님 만나 천국 가야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 어떤 이들은 주님 오심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시느냐 라고 말하며 주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길이 참으사 지금도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200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길 원해. 이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온 세상과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더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직접 되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묵상했어요. 주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인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자꾸 삐걱대면 안 되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이 그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내 몸인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딜 생각했냐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제일 많이 아프신 무릎을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의 무릎인데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 무릎은 맨날 뭐 이러면 제가 주님 무릎인데 못 가겠어요. 이럴 때마다 그 무릎은 맨날 이렇게 성치가 않아서 이런 것처럼 내가 주님의 무릎인데 그럼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허리의 한 부분인데 그냥 주님 저는 오늘 안 할래요. 이래서 그 몸이 그 일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이 머리시고 제가 몸이면 주님이 가자는 대로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몸 되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팔 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 팔이 왜 이런 것처럼 내가 주님의 팔인데 올라가자. 그런데 잘 안 올라. 이러면 안 되니까 주여 제가 몸된 교회로서 주의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따라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오늘 말씀은요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바울이 아주 꾹
꾹 눌러 담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거하며 모든 충만한 것을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뭘로 채울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채워봐야겠다. 예수님으로 채워봐야겠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딱 눈 떠도 예수님.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 주 안에 내가 있게.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면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그 책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찬양했던 그 찬양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쁘지? 이렇게 감사하지? 이런 게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눈물을 두 가지 의미에서 흘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흘리냐면 슬픔의 눈물이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눈물이 없다고 말하지만 분명 주님 만난 기쁨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평생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남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한 분 내게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럴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되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맺어주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심을 기뻐하시네요. 그러니 주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다 연결되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귀하고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